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오늘 말씀은 교회를 말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말하자면 먼저 받은 자는 사도적인 사명이 있다. 먼저 보낸 자는 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만약에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시몬이 생각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거둠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대주제여, 이 말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평안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받은 자는 사도적 사명이 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은 내용은 심플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보낼 사자, 무리 도자, 보냄을 받은 무리 또는 사도적 교회로 세상에 내 주변에 안식 이것을 전해주는지 전수하는지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평상시에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파들이 장막을 쳐서 서로 거주했습니다. 근데 남쪽에 보면요, 그 중앙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남서쪽에는 갓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이 있는데 서쪽 남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유진성 목사의 개수웍입니다. 이웃 사촌 같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장자는 장자들인데 그렇게 장자 대접을 못 받았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친숙하고 우리 살아보니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교리 아닙니다. 전혀 일방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이진성 목사의 시나리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죠? 서로 있다가 보니까 이웃 사촌으로 의기투합해서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 해 돋는 동편 땅 그것을 요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미 다 그 땅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세 지파가 므낫세도 반쪽 해가지고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12지파가 같이 수고해서 얻은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수고하고 얻은 땅인데 이제 남은 지파들은요, 막상 제비는 뽑았어요. 뽑았지만은 그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뽑아라 그래서 뽑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 언약, 기업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약속만 있지 요단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이라고 지금은 말하지만은 고생문만 훤히 보이는 곳,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투앤헬프니까요. 두 지파하고 므낫세 쪽에서도 반쪽이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머무르고 있겠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대체 다 힘을 합해서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숫자를 따져보면은 거기에 나온 남자 숫자 20세 이상으로 군대 갈 만한 사람이 60만 1,731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므낫세 지파 반 딱 치고요. 계산해 보면은 10만 1,000 얼마 나옵니다.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머지가 빠졌을 때에는 정말로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를 빠지게 하고 하는 짓인 줄 아느냐. 그랬을 때에 모세의 조건은 그렇다면은 남들보다 너희 애들 다 맡겨놓고 먼저 군장해서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얻기까지 그것을 하면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왔을 때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뜻이 그렇냐라고 해서 입장을 바꾸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그 안식은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키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라는 7번째 7로 대표되는 안식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주시는 안식은요, 창조의 안식이 아니고 그 안식이 타락했어요. 그 안식이 안식 같은데 안식이 안 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농사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리라고 줬던 것들이 안식이 안 되고 타락되고 가시가 되고 된 것을 출애굽기의 7안식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는 7번째 안식에 하지 않고요. 그는 창세기의 안식으로 하셨고 10일째 뽑아서 14일째 하라고 하시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은 회복의 안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14일째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 지파라고 하십시다. 세 지파에게 해돋는 동편 땅을, 기름진 땅을 남들보다 먼저 허락하심은 안식하라고 주신 것은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을 남들도 같이 누리도록 하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면이든지 건강적인 면이든지 시간적인 면이든지 취미의 면이든지 재주의 면이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간에 남들에 비해서 내 눈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요거를 조금 더 가지고 있네 라는 것,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그것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같이 누리라는 사명으로 준 것입니다. 사명으로 주신 안식을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로 하실 때는 그때부터는 썩고 추하고 결과가 이상하게 되는 괴물적인 고물적인 상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됐든지 간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못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가진 안식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딱 잡으실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데 대해서 우선순위와 질서와 그 다음에 좌표가 순서대로 딱 잡힙니다. 나머지는 가다가 길 막힐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은 GPS에서 차분하게 왼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일러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7일 안식은 소비하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안식이 확장되고요.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생명적인 안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생장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노예들을 광야 교회로 해방시킨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요, 그 실천을 7째 날을 하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확장되는가. 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외부인이라도 불법 체류자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법조항으로 지켜야 돼. 율법으로 갖고 가버리면은 나는 이만큼 지켰으니까 너는 못 지켰지. 아니, 안 쉬고 싶어서 주일날 안 쉽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주일날 좀 쉴 수 있게 하려면은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라이드라도 챙겨주고 그 집에 애들이라도 봐주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면을 노력해서 같이 디딤돌을 해주는 그게 생명적인 안식을 누리는 기준이지.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너는 신앙이 없고 나는 신앙이 있고 차원으로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생명을 주라고 주신 것을 얼마나 악의 도구로 추악한 것으로 썼는지요. 법조항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는 것이 한 마음이고, 이것이 소원되게 되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흔적이 올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이미 받아 누리는 안식의 선물,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나는 나의 안식으로 얼마나 이웃과 세상에, 가까운 내 가족들부터, 교인들부터, 가까운 데서부터요, 하나님의 안식을 소개하는 생명적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요? 왕비로 안주하던 에스더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민자로서 성공한 케이스라 그러면은 에스더는 여자로서 성공한 여성 CEO, 여성 대통령쯤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어볼 수가 없는 차원에서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가고 있고 죽을 날이 지금 이렇게 인종학살의 경우가 왔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을 때에 에스더가 했던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은 왕이 안 불러도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금식을 나와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다른 말로 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기왕 죽을 때에 의미 있는 죽음을 죽겠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살 영주처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자꾸 약해지고 몸은 아파올 때에 구차하게 부질없이 목숨을 연장하는 데에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이지 잠시 없어지는 약해지는 이 생명 아니올시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은 오늘 하루 죽더라도 영생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자로서 내 삶의 좌표를 딱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성격도 참 뭐 같은데, 그런데 저 안에서 저 사람을 붙잡고 가는 그 생명으로 살다가 갔다. 그거 하나는 살아갈수록 돌이켜볼수록 마음에 사모가 있고 흠모가 되는 그런 생명으로 살다가 가십시다. 내가 가진 안식과 소유를 그는 가지지 못해서 불안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역이 어디입니까? 해돋는 동네에 먼저 자리 잡은 르벤, 갓, 반쪽 므낫세 지파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는 안식이 있는 너와 이 교회가 무장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의 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아직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도적 교회, 안식 확장의 사명자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해돋는 동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먼저 땡겨 놓아서 안식을 누린다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그 핑계 뒤에 숨으십니까? 송명희 시인의 평생 장애자로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그분이 나라는 시에서 대답을 찾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남을 부러워하고 요단 동편 그거 없어서 요단강 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고 조건부로 이거 해주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1년, 2년, 3년, 4년, 10년 내 나이테만큼 왔습니다. 주님,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가 누리는 안식을 그들이 가기까지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를 가졌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남은 생에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내가 가진 돈이 1불이 남았든지 10불이 남았든지 내 숨쉬는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으로 건네주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